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기후를 폭염이라고 표현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온 세계를 어렵게 하는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8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브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5절부터 44절, 신약 성경 236쪽.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에 띄어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가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들을 품고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매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요 목사인 존 버년의 인생길은 참 험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장이이지만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번연의 실력은 인정되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도 번연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연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큰딸 메리는 장남이었고 두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이 무렵 교회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후임으로 버튼이라는 분이 오셨으나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버튼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번연을 후임의 설교자로 세우도록 교회 회의에 내어놓았습니다. 교회 회의에서는 번연을 설교자로 세우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버튼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번연이 목사로 추천되어 교회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10살 된 딸은 장님이고 두 아들은 어려서 가정 문제가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재혼하게 하셨습니다. 존 번연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섬겼고 그는 영국의 엄청난 문학가로 소설가로 목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최고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아이는 이번에 고등학생으로 양궁에서 메달을 2개 딴 남자 선수. 아버지는 병들어 있고 엄마는 없고 할머니 손에서 컸다는 거죠.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이걸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금메달 2개 따고 금메달 3개 땄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응원해 주는 게 맞다. 제가 오늘 제목을 폭풍 속에서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제목으로 서점에 책도 나왔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집 제목이기도 한데요. 폭풍 속의 은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구약으로 가면 구약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은 미리암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모세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미리암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갈 때 그 모세를 뒤쫓아갔던 누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공주가 가져갔다고 알리고 그 공주한테 가서 내가 이 젖먹이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소개했습니다.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우리는 그렇게 이제 누나 미리암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14장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보고 오늘 15장에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한 게 나는 제목을 붙인 거에는 좀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고 미리암의 찬양. 미리암이 누굴 찬양해? 그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의 능력이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거야. 그것을 쭉 찬양한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만 좀 간단하게 반만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를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갈른 이야기를 해요. 홍해를 갈르는데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갈르라니까 그냥 갈라졌느냐고.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양쪽에 있는 물을 갈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불어온 거, 폭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혜택이 안 오르고 이 바다를 갈라서 쫙 물이 더 이상 양쪽으로 합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줘요. 그리고 그 땅을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그 뒤를 누가 따라와?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군사들이 막 이제 그 당시 전차라고 하는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서 물을 합쳐 놓으니까 거기에 애굽 군인들이 다 수장돼 죽었다. 애굽 군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야기. 그 말을 듣고 오늘 그 모습을 본 미리암이 하나님 그 폭풍으로 그들을 다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능력자고 하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과 능력과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멋지고 정말 높은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미리암의 이 찬양, 미리암의 노래처럼 오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켰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손을 딱 펴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런데 그 오른손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잡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이 광야로 나왔던,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만났을 때 모세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우리 여기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 죽이려고 했냐? 그래도 노예로 살았던 우리 고기 먹었지 않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에서 맨 처음에 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왔을 때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은 능력자로, 하나님은 전능자로, 하나님은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로 하나님은 오늘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양궁 선수, 금메달 딴 선수 이야기했고 존 버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면서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40년 후지만 가나안까지 가서 정착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웠답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 모압의 권력자들이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령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리라고 만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크게 제가 설명을 안 하지만 간단한 이야기,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서 인도했고, 저 홍해를 바람 불게 해서 저 바닷물을 갈라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따라오는 저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수상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모압 모든 족속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에게 온 고백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합이, 우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능력 주고 당신들을 지켜주고 저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간이 녹았습니다. 간이 녹았대. 우리가 이번에 금메달 딴 여자 선수가 어떻게 해서 금메달 땄습니까? 한 발 한 발 딸 때마다 쫄지 말자 때 쫀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가 쫄어? 그거는 간이 쫀다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만나면 우리 간이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런데 쫄지 말자라는 그 간이 쪼그라들지만, 이게 자꾸만 이상한 말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서 나온 말이야. 쫄지 말자는 이야기는 간이 쫄아들지 말고 내가 가슴을 펴고 자신감을 갖자, 이런 이야기야. 근데 그게 이제 애들이 쪽팔려, 쫄지 마 이러는데, 이 쫄지 말자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간이 녹았다, 간담이 서늘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간담이 서늘하다, 간이 녹았다. 또 하나 못 비우네.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쵸? 다 그 말이요. 그 말에서 간이 쫄아드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자.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자, 그러면서 간담이 서늘하고 간이 녹았어. 하나님이 저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묻고 감사하고,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것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폭풍 속에서의 은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게 우주적 승리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 나도 봐도 멋있어. 우주적 승리.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주의 역사를 뒤바꿔 놓고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의 중심이 되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인류 구원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큰 꿈을 꾸자 그랬어요. 그 제목에 맞춰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 바하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것처럼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었어요.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만드는 동생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 어린이 되어서 생활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전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또다시 결혼하게 된 그는 20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살쯤 죽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신박약가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바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뇌일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작곡한 오선지 안에 SDG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SDG라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S는 스롤 대 글로리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작곡을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올겐의 합창 연주를 위해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겐 반주를 위한 작품 첫 부분에 NIJ, 이것은 바로 즉 예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NIJ,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 글을 작곡했다. 자기는 장님이었고 불행하고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곡을 쓸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곡을 쓴다. 오르간 곡을 만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곡이 들려지길,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곡을 쓰고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바스찬 요한 바하를 뭐라고 그래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야기는 사도행전 27장 이야기는 우리가 다 1절부터 44절까지 이야기를 다 봐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건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죄인이 돼. 죄인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죄인이 되면 예수님처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공부를 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다로 돌아와서 제사장 편에 섰고, 제사장 편에 섰다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났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 무슨 죄를 저지르고 사형에 처하거나 벌을 주려면 로마로 보내서 거기에서 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로마로 가는데 군인들과 함께 죄인으로서 호송되어 가는 거야. 호송되어 가는데 사도행전 27장에 오면 가다가 풍랑을 만나. 풍랑을.
지중해를 따라가는데 지중해에서 이스라엘에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키 쪽으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항로를 따라 가는 거죠. 그 항로를 따라 쭉 가는데 갑자기 27장에 오니까 풍랑이 와. 배는 제일 약한 게 풍랑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태안이나 신안에 그 보물섬들이 침몰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풍랑 만나서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으면 배는 끝이야.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될 거냐? 가다가 서로 우왕좌왕하고요. 이 바람을 만나니까 그 최고의 선원들도 최고의 선장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줘서 그리고 먹던 물건, 그 무거운 물건들을 배에서 다 버려. 그리고 나서 풍랑이 멈추고 오늘 10절에 갖고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이제 다 버리고 서로 이제 안정감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뭐를 하는 거냐? 음식을 나눠 먹는 거야. 밤중에 폭풍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으니. 근데 앞부분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리 전문가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해가 뜨는데 보니까 어느 해안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배 닿을 때가 있는 것 같아. 항구 같은 게. 그러니까 상의해서 서로 우리가 야 저기 가서 배 대고 이제 다 버렸으니까 다 버렸어. 먹을 거 뭐 이런 거 배에서 무거운 거 다 버렸으니까 새로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도 풍랑을 만나서 다 버렸으니까 가서 공급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자. 그런데 가는데 가보니까 그 항구 있는데 물이 양쪽에서 흘러 들어와. 이게 바닷물에 흐르는 물을 뭐라 그래? 조류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닷물도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이런 데 잘 만나야 돼. 우리가 명랑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히트쳤는데 그 명랑에 보면 거기 물이 급하게 시간을 따라서 이 조류에 따라서 평탄했다가 시간이 되면 갑자기 물이 휘몰아치는 것, 휘몰아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글로 일본 배를 유도해야 된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찍어주는 배우가 저기 덕천교회 장로님, 원로 돌아가신 장로님 아들 유순웅이라고 청주 영국 배우인데 그런 이 조류라는 게 있는 게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이 두 군데서 와서 한 군데 합쳐지면서 이 물이 여기서 해몰아치는 거예요. 명랑의 거기처럼. 그래서 그걸 모르고 바다가 가다가 이 배가 가다가 거기서 그 두 물을 만나서 배가 쪼개져. 배가 쪼개지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 사도 바울 신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에요. 이 배가 쪼개지면 죄인들이 도망가면 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처벌받아. 그러니까 야 얘들 도망가기 전에 다 죽이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백부장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 다 바울 말을 안 들었을 때 백부장이 해서 바울 말을 듣게 해서 배가 살아났어. 풍랑에서 견뎠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 백부장이 어차피 하늘이 하는 일인데 지들이 살아나면 살아나고 죽는 건 죽는 거다. 야 다 가서 저 섬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살아나면 나중에 또 데리고 가면 되지 뭘 그러냐 설득하니까 그 배를 운영하던 군인 대장이 그럼 뛰어들어서 살아나라. 저 섬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래서 갔는데 헤엄쳐서 다 가고 먼저 죄인들을 헤엄쳐서 간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널판지나 배가 쪼개졌지만 그런 거 타고 와서 278명이 다 살았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본문은 풍랑 속에서도 배가 쪼개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에 도착해서 그 다음 28장에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섬에 갔는데 섬에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불 피우고 있다가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를 딱 떨구고 그냥 독사는 불에 타 죽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래갖고 사도 바울이 그 섬을 복음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섬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본문과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마찬가지로 폭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 278명이라는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배가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날이 개어서 새로운 항구로 들어가다가 배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또 다른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니까 그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폭풍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맞서서 더 고고하게 그 폭풍을 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폭풍 앞에서 독수리와 닭을 비유했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그걸 맞서서 폭풍을 맞서서 날아오른다는 거야, 더 높이. 그런데 닭은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려서 보면 닭이 비 오고 바람 부면 쩍쩍쩍쩍 해갖고 자기 새끼를 딛고 처마 밑에 들어가서 딱 이러고 있잖아, 그렇지? 닭은 날개를 접는데 폭풍이 올 때 위대한 저 독수리는 그 폭풍을 가로질러서 하늘로 높이 띄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의 위기, 어려움, 고난이 다가올 때 나를 움츠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 우리 그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쫄지 말고 위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 살아갈 때 끝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이요, 은혜 받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고 폭풍 속에서도 바울을 건져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폭풍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바라는 소망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미래를 기억하며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다가오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